뜨겁게 한번 우리 찬양도 너무 수고 많이 했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세요. 우리 오늘 1부, 2부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합동으로 같이 동참하는 거 참 감사해요. 오늘 우리 찬양대도 너무 찬양 뜨겁게 우리는 10분가량 들었지만 연습 오랫동안 하시면서 수고 많이 했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이따 오후 예배 행사를 위해서 우리 현영구 장로님, 조경순 장로님 앞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꿋꿋이 이렇게 장엄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 교회 오시는 손님들 마음이 환하게 꽃처럼 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꽃 보니까 좋죠? 참 감사해요. 매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감사해요. 그러나 돈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강대상이 커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새벽에도 참 많이 나오셔서 부활절 예배 동참해 주신 거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 마치고 3시에 우리 장호철 장로님 그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몸 바쳐 일한 훌륭한 장로님 은퇴 찬화 예배 10분의 권사님들 취임 예배 외부에서 손님들도 많이 오실 텐데 3시에 다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식사 맛있게 준비 저녁 식사요 같이 하도록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오늘 은퇴하시는 장호철 장로님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장로님들 은퇴에 좋은 전례를 남겨주셔서 감사하죠. 은퇴하시면서 1,000만 원 감사원금 이렇게 해주시고 저도 장로님과 더불어 이제 저도 내년이면 은퇴잖아요. 근데 사실은 작년 6월 달에 새로운 담임자 모시고 저는 뒤에서 같이 있으려고 그랬죠. 은퇴는 은퇴할 때 하더라도 새 담임자가 목회하고 그러려고 해서 6월 달 그만두는 걸로 해서 저도 요 앞에 스크린 3,200만 원 주고 3,200만 원 요거 최고품으로 해놓은 거예요. 저도 이제 그만둘 때 이렇게 준비하고 제 사무실도 작년 6월에 다 비웠더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는지 1년가량 연장이 되었는데 금년 6월에는 꼭 후임자가 이 앞에 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지금 애쓰고 계시고 그리고 저는 7월 달에는 지구상에서 제일 조그만 나라가 바티칸이에요. 1,000명 살아요. 그게 한 나라예요. 두 번째 조그만 나라가 아토스 공화국인데 3,000명 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3,000명이 죄다 수도사예요. 수도사만 3,000명 사는 나라 아토스 하루에 15명만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나라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저 거기 6월 달까지 여기 담임자 세우고 7월 달에 거기에 들어가서 좀 살면 안 돼요? 그리고 편지를 보냈더니 답장. 목사님, 우리 3,000명 수도사 가운데는 중국 수도사, 필리핀 수도사, 일본 수도사 다 있는데 한국 수도사가 한 명도 없어요.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국 수도사가 될 의향이 없으세요? 편지. 그래서 제가 답장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수도사를 양성해서 온 세계에 파송하는 거. 그게 저의 사명이라 한국 떠나면 안 돼요. 가기만 할게요. 그랬더니 비자를 7월 3일 줬습니다. 7월 3일 날 거기 가서 3,000명의 아토스 공화국에 그분들과 좀 지내다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프랑스의 피에드로프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스페인의 산티아고 840km를 쭉 전도하며 살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지구상의 순례객이 1년에 10만 명이 걷는 길이에요. 840km. 그래서 7월 달에 아토스 공화국에 가서 3,000명하고 살다가 프랑스로 가서 거기서부터 아토스 출발 후에 스페인에 가서 그 죽은 자리까지 한번 순례를 하고 7월 달에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8월 달, 9월 달 새로운 목사님과 더불어 같이 목회하면서 그와 더불어 여러분이 친하게 만들어 드리고 10월 달에 저는 스톤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한국 최초의 봉쇄 스톤으로 그렇게 지내겠습니다. 그게 저의 로드맵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살면서 오직 기도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쉬운 길이 있는 걸 몰랐어요. 땅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규 목사님 계신 교회에서 사주고 나니까 거기에 집을 어떻게 짓나 그러던 중에 지금 8집을 짓고 있는데 1억씩 내고 들어와라. 그건 사유재산이다. 그랬더니 줄수네요. 넘치네요. 그래서 순조롭게 지어지고 있잖아요. 아무에게도 부담 안 주고 이렇게 산뜻하게 지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지금 거의 한 반 정도 지었습니다. 벌써 6월 10일 날 우리 온 교인들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점심 식사하시고요, 여기 놈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내려가요. 가서 충주 동지방이거든요. 거기가 충주 동지방과 우리 감리교 본부와 합해가지고 멋지게 한국의 최초의 봉쇄 수도원 개원 예배, 그리고 개원하면서 수도원이 출발되겠어요. 6월 10일 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담 없이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신 덕분으로 좋은 길이 찾아지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될 것이고, 그 옆에 저기 계시는 이성훈 장로님이 아파트 60채 정도를 지을게 벌써 다 모든 게 끝나가네요. 그 옆에 또 아파트 2채 우리 교회에서 지어놓고 말이에요. 참 일이 생각지도 못하게 일들이 이렇게 잘 되나갑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이 불철주야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 너무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거두시도록 해주세요. 오늘 부활절을 향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좋은 시간 갖게 된 걸 감사하면서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죽은 후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유고 대통령 티토가 35년 그가 대통령 하다가 죽었을 때 그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꽃을 심고 연못을 만들고 그 무덤 관리가 1년에 10억 원. 죽고 나서 1년에 10억을 써. 죽고 나서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자, 공통점 좀 찾아보세요. 모택동, 레닌, 김일성, 김정일, 호지명. 공통점이 뭡니까? 공산당. 이 사람들은 전부 죽고 나서 시신을 그대로 그냥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 1년에 그 시체 보관료만 8천만 원. 죽어서 1년에 8천만 원을 써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
예수님의 뼈 조각 하나 없음. 이유는 꼭 하나. 우리 주님은 크게 아멘하세요.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 보관료 없어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하면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이 두 마디가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속에서 돋보기를 쓰고 보는 것처럼 눈에 확 들어오는데, 비밀을 말하노니 다시 사시고, 이게 다시 사는 이 부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성경 구약에 두 명이 있는데, 아브라함하고 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난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쳐라, 죽여서 내게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100살에 난 자식을 죽여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래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이 있어. 내가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살리셔서 다시 쓸 거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기에 이삭을 담대하게 죽이려고 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 10명 다 죽고, 그리고 자기도 병 걸려서 죽으려고 할 적에, 내 자식 죽었지? 나도 죽지? 부활이 있어. 욥이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나무는 오히려 소망이 있구나. 찍힐지라도 다시 싹이 돋아나고, 뿌리가 늙고 줄기가 말랐다가도 물기에 젖으면 다시 살아나고만, 사람은 죽으면 없어져. 이렇게 친구들이 말할 때 욥이 1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그럽니다. 이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친구들이 와갖고, 야, 너희 자식들 다 죽었지? 너도 지금 죽어가지? 인생 끝이야. 나무는 말이야, 겨울에 다 죽었다가 봄에 살아나. 나무꾼이 와서 도끼로 쾅 찍어버리면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뿌리에서 다시 싹이 나. 근데 너는 끝이야. 친구들이 부활을 모르기에 다 끝이라고 말할 때 욥은 아니야, 나 다시 살아나. 내 자식 다시 살아나 하면서 부활의 비밀을 알았던 아브라함과 욥의 모습을 구약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망이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대합실이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딱 죽게 되면 영혼과 만나는 대합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삶의 시작이라고 담대하게 믿게 돼요. 지난번에 영국에서 164명이 탄광에서 일하다가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파내는데 몇 달 걸려갖고 결국은 굶어 죽었어요. 다 파내고 보니까 164명이 빙 둘러 앉아있는 그대로 흙에 파묻혀
죽는데 그 가운데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마지막으로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우리 모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마지막 예배 드리고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그런 믿음을 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데 두렵지 않아요. 죽어서 부활 안 되는데 뭐가 두려워요?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며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금, 은, 폐물 이게 보물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고아, 과부 사랑하면서 살아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로마의 황제 이야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황제가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있는데 부자예요. 그러니까 정치 자금이 필요하니까 너 보화가 많은데 내게 좀 보화 좀 많이 좀 가져와라. 정치 자금이 필요해. 그러니까요 고아를 끌고 가요. 내 보화는 금, 은이 아니고 이 고아가 내 보화예요. 성경에 고아를 보물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화가 나갖고 나 놀리는 거냐? 저 붙들어 매놓고 불에 태워 죽여라. 그런데 고통을 길게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불태우지 말고 이쪽 손 불태우고 이쪽 손 불태우고 서서히 불태워 죽여라. 그러니까 붙들어 매놓고 오른손에 불을 태워요. 그랬더니 딱 보면서 황제요, 이쪽 다 구워졌습니다. 이쪽 구십시오. 그걸 한쪽을 내밀어요. 네가 나를 놀리냐? 그리고 목을 잘라 죽이는 장면을 순교사에서 제가 발견해 봤거든요. 두렵지 않습니다. 왜? 부활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부활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심으며 살게 돼요. 왜요? 부활 후에 거두니까. 다 거두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목포에 가서 목포에서 제일 큰 성결교회 낙원 성결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중에 목포 앞바다에 지도, 그 다음에 그 앞에 정도, 그리고 그 앞에 임자도, 거기 모두 섬이 그래도 괜찮게 크게 14개 면이에요. 그 14개 면을 문준경 전도사 여장,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니면서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요, 물이 빠지게 되면 썰물 때 이 섬과 저 섬이 연결되면은 쭉 빠지면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 여자 하나가 1년에 신발을 9켤레 없애면서 다 따라 빠지면서, 그래가지고 나는 놀랐어요. 그 3개 섬이요 같이 놀라겠죠. 기독교인들이 90%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복음화된 곳이에요. 90%. 거기서 목사가 문준경 때문에 159명이 나와. 그 중에서 여러분에게 이름 되면 금방 알만한 사람, 이만신 목사님, 성결교 총회장, 김중곤 목사님, CCC 회장, 저 안산의 고은 목사님, 지금 TV에서 한창 인기를 끄는 장태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요.
159명의 목사님이 나오고 81명의 장로님들이 나와요. 어떻게 그가 세운 교회가, 여기 개척하고 저기 개척했고 세운 교회가 꼭 100교회, 지금은 192개 교회. 그래서 문중경 그분 밑에 있었던 분을 만나가지고 생생하게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자료를 모으는데요. 그는 목포에서, 거기는 아군이 점령했습니다. 근데 그 세 섬은 공산당들이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도망가지 못했어요, 공산당들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발악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팍 죽입니다.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때 문중경은 목포에 있었기에 자유롭기에 들어가면 안 죽을 수 있는, 안 들어가면 안 죽는데 나 내 자녀들을 봐야 돼요. 기독교인들과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고요, 만류하는데 이만식 목사님 그리고 이성복 목사님 다 만류하는데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1950년 10월 4일 날 들어가서 그날 밤에 붙잡혀서 그날 밤에 고문을 당하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바닷가에다가 놓고 죽이는데 문중경 보고 공산당들이 너는 씨암탉이다. 네게서 기독교인들이 막 태어나는 씨암탉이다. 씨암탉부터 죽여야 된다. 그리고요, 죽창으로 막 찔러도 안 죽이니까 총을 팍 쏴갖고 죽이네요. 그 하나의 열매가 100교회, 159명 목사, 82명 장로, 그 순교당한 자리, 다녔던 곳, 그가 목회하던 교회 쭉 돌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마지막에 더 은혜 받은 거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요, 제가 원로 목사인데 금년 8월 달에 하나님이 데려간다 그러시네요. 그래서 내가 8월 달까지 거룩하게 살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게 좋은가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을 보면서 해답이 나왔어요. 나 목사님 보고 살다가 8월 달에 죽을래요. 나 목사님 수도원에 들어갈래요. 그래서 우리 수도원에 들어오려면요 1억 내셔야 돼요. 방이 2개가 지금 8개 짓는 것 중에 2개가 지금 비어 있긴 해요. 근데 1억씩 내는 게 법칙이에요. 그거는 저한테 주는 게 아니고 사유재산이에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땅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줬고, 그리고 집은 1억씩 내서 짓고, 그래갖고 그 돈 갖고 다 건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억이에요. 제가 팔아서 들어갈게요. 그래요, 딱 맞네요. 5월 말에 완성되니까 6월 첫 주에 들어오세요. 제일 먼저 입주하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수도원의 제일 먼저 입주자가 목포 나공교회 원로 목사님, 그 목사님이 다 들어오시겠대요. 그 순교자의 반열 속에 있는 사람들, 일들이 되는 거 보면 참 이상하게 돼. 그럼 여기다가 묘자리부터 만들자. 잔디 푸르게 심고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 여기다 묻게 묘자리 만들자. 그래가지고 어저께 여러분들은 청소 열심히 할 때 전 내려가고 구상하고 연구하느라고 어디다가 푸른 초원에 묘자리를 만들까. 그래서 어저께 가서 드디어 정했죠. 한쪽 면을 다 멋진 안식처를 만들자. 이 부활하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비밀 아는 사람들은 앞으로 저도 그런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는 여러분과 저 다 크게 한번 아멘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다 부활해요. 다. 그때는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거야. 이 땅에 잠깐이야. 송구영 씨 예배 드린 게 어저께 같은데 벌써 3개월이 딱 지나고 오늘 4월 1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할머니 얘기를 들었는데 자녀 4명이, 아들 4명이 있는데 예수를 안 믿어. 오히려 거기서는 예수 안 믿는 게 기적이야. 90%가 예수 믿으니까요. 그때 칠순잔치 한다고 자녀들이 서두르니까 나 칠순잔치 안 받아. 자녀 4명이 왜요? 나 마귀들이 사는 지옥에 갈 너희들한테 내가 절받게 생겼냐? 그 말 한마디에 4명이 다 예수 믿겠다고 엄마 앞에 엎드려져요. 그래, 너희들 오늘 예수를 영접했으면 나 죽고 너희들 죽었을 때 다 부활해서 천국에서 만나.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우리 어머니 칠순에 뭐 해드리자 그럴 때 엄마가 다 필요 없어. 너희들 좀 열심히 좀 돈 좀 걷어갖고 내 이름으로 교회 하나, 기념교회 하나 세워줘. 그래서 자녀들 4명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서 그 자리에서 돈을 다 걷어갖고 교회를 하나 세워요. 참 이런 이야기들은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가슴이 찌는 이야기. 우리는 부활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부활 후에 거둘 걸 믿기 때문에 지금 심자, 고생하자, 금욕하자. 다 이 세상은 잠깐이다. 계속 심어나가면 먼 훗날 다시 걷는다. 다시 거둘 수 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거둠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 후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해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는 건 다 정한 것인데 이 중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얼마큼 심었느냐에 따라서 부활 후에 거둘 것이 다르다. 열심히 심어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총독이,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빌라도라는 거 우리 다 알아요.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그가 부활하셨을 때 로마 총독에게 피은지 보낸 거, 세상에 극이 지금도 남아있네요. 우리 주보에다가 그거 올렸죠? 한번 보실래요?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기에 각하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치 않지만 폭동이 무서워서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묻혔던 무덤은 비었습니다.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각하.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필라도. 이 편지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확실히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